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에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문제는 서로 빌립보 교인들 간의 서로의 불신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화한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분열 위기까지 이르게 되는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의 한국의 교회 안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분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바로 불화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겸손하지 못함에 까닭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을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도 있고 분열된 교회들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여러 교회로 갈라져 나가는 교회도 있고 한 갈라져 나가는 교회가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동시에 두 개가 바로 교회가 건축되는데 건축된 교회들이 몇십 메타 정도도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교회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상황에 이르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던 바울 사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좀 반복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소식을 전해 들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처방을 내려주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었던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 안에 뭘 품으라는 거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너희들은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느냐, 누구의 마음을 본받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겸손하고 또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건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6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6절에서 언급을 하는데 아주 두 가지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누구의 본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똑같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동등되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는 화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은 바로 중량, 무게, 권위 이런 것이 전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같으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이 권위가 계시는 그 권위가 똑같으신 분이 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려 누구의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이 말은 뭐보다 어려운 걸까요?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거기에다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셨다라고 하는 것 같이 외쳤던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은 가능하냐?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 그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동일하신 동등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모든 인간의 죄를 모두 다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의 동동된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 외에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위에는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셨느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자기 품속에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겁니까? 너에 대한 겁니까? 우리에입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했던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한 건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에는 믿어요. 사랑하는 줄 알아요 정말.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속된 말로 뻥치네라는 거예요. 막내로서 우리 부모님을 31년 동안 이렇게 옆에서 모시고 살아왔는데 내 형제들은 저에게 전부 다 얘야 고생이 많다, 얼마나 고생이 많냐 우리 집사람에게 늘 얘기해요. 근데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행함이 없는 말, 행함이 없는 위로 나중에는요 다 뻥으로 들리더라고요. 뻥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전부 다 치러주셔서 봐라, 그 십자가 봐라,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한 거 아니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의 모습을 확인시켜줬던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늘 얘기 들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이처럼이라는 거 뭐예요? 독생자를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누구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당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그 사랑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똑같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권위의 중량의, 즉 무게가 같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원수에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게 되었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자, 여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셔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겸손하시고 스스로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을까? 예수님은 끝났을까요? 만약에 이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딱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에는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와요. 그래서 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전반부라고 말한다면 바로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는 후반전입니다. 후반부. 그러면 여기서 이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부터 나와요? 9절에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이러므로. 자, 그 전까지는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등장돼요? 5절 말씀부터 8절까지는 주어가 누가 등장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주인공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이게 바로 전반부에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후반부에 이러므로라는 접속사 이후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누가 등장돼요? 후반부에 바로 하나님이 등장됩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예수님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요. 대답을 들어야 내가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어가 예수님에게서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어디에 기점을 중심으로? 9절의 중심으로. 9절 이름으로 주어가 바뀌어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 완성하시고, 구원에 다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바 사막다니,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십자가상에 성취하시고,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자,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였다고요?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지극히. 여기서 이 지극히 높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살려내셔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감람산에서 어떤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천사들에 이끌려서 하늘로 끌려 올라갔을 때, 그곳이 바로 어디냐? 보좌라는 거예요. 보좌로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이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극히라는 말의 단어는요, 어느 정도의 높이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냐?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위치를 말하는데,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극히라는 말은 어떤 수위나 단위를 말하는 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지극히는 그런 높이나 수위를, 단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 표현할 수 없는 마지막 단위, 이걸 가지고 지극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높였느냐라고 말하는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단위로 가늠할 수 없는 수준까지 높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수단, 인간의 단위나 인간의 어떤 수위나 단위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밑에까지, 바닥까지 끌어내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쓴 잔을 옮겨달라고 해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예수님을 스스로 낮춰졌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졌지만, 스스로 낮아진 그 예수님을 최고의 높은 자리로, 이것은 말로 말하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높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은, 이건 지극히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 더 올라갈 데가 없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째로는 지극히 높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제 9절에 하반절에 보면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그런 찬양이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처럼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마침내 인류를 구원의 위협을 이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이름, 천하만국위에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각시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다시 말해 이 원래 자리인 최고의 통치적인 지위를 예수님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본체의 자리로 들어왔고 원래 동동된 하나님과의 동동된 위치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느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했어요. 예수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10절에서 그 말씀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에 세 사람들이 나오죠.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땅 속에 묻혀 있는 자들이죠. 그죠? 그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 하늘의 천사들과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어디에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 현재 이 세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땅 밑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과 그 무리와 지옥에 간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에 천국 간 사람들, 이 땅에 현재 존속하고 있는 사람들, 땅 속에 묻혀서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그 밖의 피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는 피조의 세계들이 하늘과 땅과 산천초목과 모든 생명과 미생물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다 누구 앞에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 자들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는 자들을 통해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뭐로? 모든 입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라 시인하여 어떤 결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 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은 11절에 누구를 시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쉬운 질문도 아니에요. 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나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시인했을까 안 했을까요? 시인했죠.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이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으시오 그럴 때, 당신 예수 믿겠습니까? 당신 누굽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서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에 있는 사람, 지옥 간 사람들은 그들이 입술로 지옥 간 사람이죠. 땅에 지금 지옥 묻혀있어 땅 속에 묻혀있고, 그리고 그들은 죄 심판으로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했다는 말인가? 그들도
안 했단 말인가 하는 겁니다.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들도 시인을, 예수님을 시인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지옥 간 사람들도 예수님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근데 언제 시인했냐는 거예요. 언제 시인? 이 땅에 있을 때, 안 죽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죽었을 때 시인한 거예요. 심판 다 받고 바스가 지나간 후에 그때 시인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나오죠? 거지 나사로 부자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거지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지는 힘들고 고달프지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 앞에 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아무리 전도자가 친척집에 형제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라 해도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뭘 믿은 거예요? 돈을 믿은 거예요. 부를 믿은 거예요. 명예를 믿은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판을 벌이고 살았던 이 부자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안 죽나요? 가난한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죽어서 성경에 나오기는 뭐라고 나냐면 예수 믿었다가 죽은 나사로는 천사들이 그 영혼을 데리러 왔어요. 천사들이 영혼을 데리러 와서 그 영혼,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으면요 천사들이 여러분 데려와 영혼을 데려올 때 어떻게 들어요? 그냥 받들어서 어디로? 높고 높은 보좌에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찬란한 영광이에요. 근데 죽은 부자는요 천사들이 왔다는 얘기 없어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낙원에 갔고 한 사람은 음부에 가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누굴 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 나사로의 낙원에 있는 저 나사로를 보내요. 일로 보내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나 이 불 가운데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가, 지옥 간 부자가. 그때 안 된다, 불가능하다, 너와 나사로는 구렁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네가 올 수도 없고 여기 나사로를 글로 갈 수도 없는,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 있는,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부자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다시 말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이 땅에 내려가서 여기 제발 지옥이 있으니 이 땅에 오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을 보면 이 거지 나사로는 언제 예수 믿었어요? 살아있을 때? 언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럼 부자는 언제 예수님을 시인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래요, 죽은 다음에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때늦은 후회의 시인이에요. 때늦은 후회의 고백이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 숨 쉴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라도 오차 없이, 오차 범위 없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성취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촌각에 달려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 숨 쉴 때 하나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속한 자나 미생물이든 생물이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피조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하늘의 천사들이나 하늘에 속한 자들이나 땅에 속한 자들이나 땅 아래 뒤늦게 떼어진 후에 고백하는 자들 앞에 저리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진리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우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봐요 얼마나 잘났고, 똑똑해봐요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절대로. 빌립보 교회가 바로 뭡니까? 다 잘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다 잘난 거예요. 자기가 다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났소 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유오디아나 순득의 이 두 여인들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하게 만들었어요. 질투와 시기와 높아지려는 생각.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높은 위치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본문에서 나오는 그대로 모든 피조물보다도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도록 했어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일에 성과를 내고 업적을 좀 남기고 교회에, 지난주에도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교회에서 행사하려고 하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누군가 갖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그런 성과나 업적을 좀 내세우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높아짐은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침묵 속에서 겸손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록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침묵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나를
높이 세우셔서 성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그때까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는, 그런 성도는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31년 동안이 아니라 30년 동안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목회하면서 실망적인 일들이 두 가지가 있다. 실망스러운 일이 하나가 있고 또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망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3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잊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은 주요하지만 행위와 입술과 다 다른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평신도에서 집사님이 되고, 집사님에서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데 뭐만 바뀌어져요? 뭐만 바뀌어지면 자꾸 높여지려고 하는, 자꾸 높아지려고 관념적이고 타성적이고 어떤 제도적이고 전통적인 거에서 잘못된 관념만, 외식으로만 가득하고 형식으로만 가득 차였지 실질적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직분만 올라가면 계급인 것처럼 자꾸 누리고 큰 소리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변화되는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목회에 많은 절망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와중에서도 목회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와중에서도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어, 저는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밖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급속으로 변화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서 가시 속에 장미꽃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여기 김옥봉 목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저는 제 과거는 어떻게 끄집어낼 수도 있고 원래 깠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할게요. 원래 뒤집어 깔 수도 없고.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내가 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과거의 김옥복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을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전 목회가 뭐냐 할 때 전에는 몰랐어요. 요즘 들어서 늘 느끼는 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은 만큼 성도는 산다. 그 교훈을 얻었어요. 요즘 들어서 하던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내가 죽으면 죽은 만큼 성도는 산다. 그 예수님의 원리죠. 내가 죽은 만큼 예수님은 산다. 성도는 산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복종의 자세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를 높여주셨고 만물 위에 복종하게 해주셨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영광을 돌리고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러기에 그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모습과 사명을 완수하시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십자가를 겸손히 복종하고 충성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최고의 낮아진 비하, 최고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줘서 나 하나 살리겠다고 내려오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공급받아서 은혜로 살아간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높일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입에서는 두 가지 고백이 늘 넘쳐야 됩니다. 뭐라고 넘쳐야 될까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럼 누구한테 죄송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죄송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빚을 많이 진 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빚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